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으며 혹은 가정에서 또 단잠을 깨며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함께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백성들을 땅에 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 이처럼 주님 두시고 주님 섬기며 주 안에 살며 주님과 함께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한두 마디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읽는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저희들에게 이만큼 긍휼과 은혜를 주신 주님, 저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 두셨사오니 감사하며 또 늘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병상에 있는 자들, 연약한 지체들을 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심령으로 연약한 자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진실이 믿는 도를 깨닫게 하시고 주를 진실이 믿고 따르며 지식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저들의 심령을 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이 시간도 무익한 종 전한 종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0절 말씀, 사울을 부르신 사건이지요. 후에 바울이라고 불린 이 사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들을 대표하듯이 12사도가 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를 통해서 이방 세계, 유대 땅을 넘어서서 이방 세계, 특별히 소아시아와 유럽, 특히 로마에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9장 이하의 마지막 28장까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봅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본래 예루살렘의 신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으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당시 유대인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회당들에 갈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회는 그곳의 회당들에도 영향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무지에서 나온 잘못된 열심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죽이는 극히 악한 일에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3절 봅시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 오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전통사문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주께서라는 말이 있으면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에게 비친 그 빛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사울은 성도들을 핍박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혹은 전통사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보통 식음을 전폐한다 그러죠. 먹고 마시는 것을 식음, 먹고 마시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니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앞을 보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완전히 중단했던 그 3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 시간이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전통 본문에 보니까 환상 중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부활하신 주께서는 살아계셔서 직접 제자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본문에는 주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또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주께서는 환상 중에 그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나 사도시대에 자신을 계시하신 한 방법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장소와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지시하셨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고 아나니아라는 이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13절 보십시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으며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고 많은 사람에게서 들은 바가 있었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울에 대해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일들일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임이니라. 또 이는, 앞에도 이는, 또 그 다음에도 이는 가야 할 이유를 보이는 것이죠.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보일 것임이니라. 그 원문대로 읽으면 이는 우리는 다 생략되어 있지만 이는 하면 가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구나. 조금 더 논리적으로 뜻이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의 불만스러운 생각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처음 명령 그대로였습니다. 가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긍휼과 너그러움은 사람들이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가 사울에게 가야 할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그가 주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주의 그릇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택하신 그릇이다. 주께서는 원수 같은 사울, 핍박자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둘째는 그가 주의 이름을 위해 많은 해를 받을 것을 그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주의 이름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과연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았지요. 바울의 생애는 많은 고난을 받은 생애였습니다. 17절 보십시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주님의 답변은 아나니아에게 충분했습니다. 그는 주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의 지시대로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믿는 형제라는 말이죠. 또 그는 그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께서 자기를 보내어 그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말들은 사울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주 되심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18절 보십시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주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환상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었고 강건하여졌습니다. 세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하는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사건이었습니다. 19절 중반절에서부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들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러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굴복시킨다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당황케 한다. 당황케 하였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동안 새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새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교제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확신하였고 즉시 회당들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며 그를 믿지 않았으나 그는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23절 보십시다. 여러 날이 지나매, 여러 날이 지났다. 이게 그냥 9장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시간이 아마 3년은 흘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정황을 볼 때 여러 날이 지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혹은 제자들이, 그의 제자라거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그를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라. 전통 본문에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그를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라. 약 3년의 세월이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을 믿은 후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우리가 다메섹에서 지도를 보면은 동쪽으로 가면 거기가 큰 아라비아, 동쪽에는 아라비아 다 그 들판입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고 3년 후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간 그와 함께 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3년 중 얼마 동안 그는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흔히 아라비아 3년의 시간이다 그런 표현도 하지만, 그러나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고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자 제자들은 밤에 그를 광주리에 담아 성에서 달아내려 피신케 하였던 것입니다. 26절 봅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는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와 함께 15일간 머물렀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갈라디아 1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자신들을 핍박했던 자에 대해 두려움과 거리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도와준 자는 바나바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정도로 진실이 주를 믿고 따른 자였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읽었지.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렇게 증거해야죠. 바나바는 좋은 사람입니다. 경건하고 선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사울과 사도들 간의 교량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사울을 이해하고 그를 주의 제자로 용납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믿음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28절 보십시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또 그는 헬라파 유대인들, 즉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때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바울이 배신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격분한 마음으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죽이려고 힘썼다. 형제들은 그를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내었습니다. 다소는 바울의 원래 출신의 지지. 나중에 바나바는 그를 다소에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큰 무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최초의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큰 전도와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거기에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께서는 핍박자 사울을 부르셨다. 이것이 9장의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9장은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한 기점이 되죠. 사울이라는 인물이 처음 언급되고, 9장부터 이제 28장은 주로 사울의 전도 사역이 많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조금 언급은 되지만 사울의 사역이 주가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셨습니다. 그는 사울을 부르셨고 또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사울에게 찾아가 안수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 살아계신 주께서 핍박자 사울을 부르신 것은 그의 크신 긍휼과 능력을 나타내심이었습니다. 그는 그 핍박자를 사랑하셨고 그의 무지한 마음을 변화시켜 구원하셨고 그를 사도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사울을 부르신 주 예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지만 지금도 성령으로 온 세상에서 활동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악한 죄인들, 사울 같은 그런 죄인들도 불러서 구원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일꾼을 삼으시는 유명한 한국교회에서 깡패 김익두 목사를 변화시켜서 목사가 되게 하시는, 깡패를 변해서 목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그렇게 부르듯이 우리가 원수 같은 자도 예수님 진실이 믿고 바로 살고자 할진대 우리가 품고 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고, 또 주의 긍휼과 능력을 믿고 우리가 악하게 보이는 사람들, 완고한 우리 가족들, 이웃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 남편들,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회 있는 대로 전도하고 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사울은 예수님 믿은 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 그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 즉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또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런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기회 있는 대로 다른 이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사울은 고난도 겪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죽이려고 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피하는 일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써서
제자들이 그를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피신시키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배신자로 여겨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하신 일이고, 성도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의 일이다. 우리 생애에서 가장 삶에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하다가 좀 죽겠다, 목표를 정한다면 전도의 일이고, 그것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고, 물론 전도하려면 돈도 써야 될지는 몰라도,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 직분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은 자라면 내가 믿고 구원받은 나를 구원하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고 그렇습니다. 형제도 자매도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다 회개시키고 예수님 믿어 구원 얻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 전도할 때는 좀 핍박도 들어있다. 사울에게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역풍이 불듯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우리가 예수님 전할 때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핍박자 사울을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주의 크신 사랑의 역사로 그를 불러 구원시키고 사도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의 손길, 주의 활동을 굳게 믿고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도 힘쓰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사울은 즉시 전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우리는 무능하고 무익한 자들이지만 할 수 있는,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의 마음을 더욱 준비시키시고 불붙게 하소서. 또 어떠한 고난도 각오하면서 갈 수 있는 굳은 마음을 주소서. 복음을 두루 전하는 전도자들로서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 또 국가적인 명절이 다가오는데, 주님, 혹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의 가족들이 있으면, 우리 주위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